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을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71회차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논리, 영어로는 로직이고요. 명제 P이면 퀴다입니다. 부제목으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두 딸들에게 SAT 매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스쿨 매스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단이는 지난 10월 달부터 가르쳤고 준이는 올 1월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는 두 딸들이 대견스럽고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다니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 레벨 2를 가리키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프리칼큘러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나든지 행렬, 매트릭스, 그다음에 확률, 그다음에 통계, 삼각함수, 극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그 수학 영역이 뭐냐면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로직, 논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명제가, 민호 형제는 명제를 잘 모를 텐데, 프로포지션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냐, true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false이냐를 따지는 것이 수학의 논리입니다.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그의 대우가 되는 Q가 아니면, 그러면 P는 아니다는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그 SAT 매스 레벨 2에서 명제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P equal Q이면 not Q equal not P다예요. 그건 항상 참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100필씩이라면 만약 if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필씩이라면 그 사람은 100단의 아빠다.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그 대우가 되는 그러니까 컨트라 포지티브입니다. 그 대우가 되는 명제는 항상 참이에요. 그럼 그 대우가 되는 명제가 뭐죠? not Q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100단의 아빠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100필씩이 아니다는 항상 참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의 논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논리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해서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권능의 헬라어로는 엑스시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이 국어사전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권능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해 주십니다. 베드로부터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소개해 주시고요. 5절부터 6절까지 선교의 대상, 누구를 선교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사마리아나 이방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죠? 이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복음의 선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왔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발휘되냐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라면 경험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은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9절부터 15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선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하면서. 다 해체된 모습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룩한 산으로. 선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는 가는 것이야. 너희가 해체된 상태로 가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16절부터 39절까지 아주 길게 너희가 선교를 한다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너희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해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persecution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제자들을 선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뭘 당하게 된다? 박해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그 위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성도라면 마땅히 받게 되어야 될 반드시 받게 될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장은 박해는 성도의 필수 과목,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박해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연이 박해 받고 싶니? 네. 지금 형으로부터 박해 받고 있지만, 네. 아무도 박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너희는 반드시 박해 받는다, 핍박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맥적으로는 이 박해는 어떤 거냐면요. 선교지에서 받는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박해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음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박해받을 수도 있죠. 그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이면적으로는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입게 되는 그런 일들, 불이익들, 이게 모든 게 박해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해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나의 왕된 자리를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 바로 나죠. 누가 나의 왕됨의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왕됨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한 군데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죠.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죠? 사울이 눈이 멀어지게 되고 사울이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지금 사울 곁에 있지 않으십니다. 계시지 않으시죠.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사울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죠? 그가 붙잡고 있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것이 참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평생에 붙잡고 있는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예수께 뺏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박해할까요? 수시로 박해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박해입니다. 예수에게 나의 왕됨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게 박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수시로 예수를 박해하는 자인 거죠. 우리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박해를 하시는데요. 이런 우리를 박해하시는데요. 그 박해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실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이 박해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이 박해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업, 직장, 건강, 재정, 여러 가지의 모양새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박해를 경험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박해를 견디어내면, 박해를 극복하고 나면, 그 박해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성도에게 오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자가 오리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자가 오리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라고 지난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나에게 돌 던지는 자, 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돌 던지는 자, 예수를 선포한 것 때문에 내가 돌을 맞아 죽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박해를 경험했던 스데반이 보여준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누가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보여주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박해의 결과로 성도에게 얻게 되는 것은 예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선교를 보내시면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박해하는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붙잡고 가고 계시구나를 경험한 자들이 참 복음, 지난 시간에 말씀 같으면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내 자신이 박해를 가하는 자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 순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아니면 예수로 포장된 거짓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살펴본 건데요.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본문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박해받는다라는 거죠. 제자는 반드시 박해받는다는 겁니다. 선생과 상전이, 그러니까 주인이 박해받는데 어떻게 제자와 종이 박해받지 않을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재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생과 주인까지 때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렇게 넘겨준 사람들이 그 제자하고 그의 종은 더 쉽게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예수의 제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내 제자인 너희는 반드시 박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P이면 Q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논리에서. 이 대우는 뭡니까? 너희가 만약 박해받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모습과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새는 성도처럼 보이죠. 성경책을 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나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입니다를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 복음 가운데, 거짓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 증명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죽게 되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게 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은 죽을 때까지 어디 있었나요? 반모섬에 갇혀서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죠. 모든 제자들은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6절부터 2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너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만약 성도라면 너희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니까 너희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너희가 성도된 증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로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드러난 비밀입니다.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성경은 비밀이 감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까지.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날 거니까 이제 감춰올 게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강매희 집사님이 여러 분들하고 접촉하셔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 다른 말로 능력이죠. 파워,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맞잖아요. 너희가 회개해야 돼. 천국이 왔어.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어 완전히.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경험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두 번째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육신만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생명만 죽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영혼과 생명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여기까지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만 해석하면 조금 빈약합니다. 좀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박해받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명제 살펴본 게 박해받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박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게 되죠? 게헨나, 사망,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은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박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박해받게 하신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나의 왕됨의 자리를 포기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오심으로. 뛰쳐나가면 붙잡아 오시고 뛰쳐나가면 붙잡아 오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강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멜처럼 다른 남자들을 보고 뛰쳐나가면 붙잡아 오고 쫓아나가면 붙잡아 오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박해받고 있다면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박해받고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이거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죠? 대단한 아이러니죠. 너희가 만약 지금 박해받고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세컨 코린티언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를요, 29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본문인 10장 29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죠.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의 화폐 단위냐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아사리온은 그것의 16분의 1이에요. meaning 이제 1 over 16,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1시간 노동한 가격도 안 되는 것이 이 아사리온인데, 그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몇 마리 준다고요? 2마리 준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아사리온 2개를 주면 참새를 5마리 준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개 주면 몇 개 줘야 되죠? 몇 마리 줘야 되죠? 4마리 받아야 되는데 1마리는 덤으로 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값싼 것이 참새라는 거죠. 이 참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를 누가 요리해서 먹냐면 못 사는 사람, 빈민층, 저소득층이 요리해서 먹는 그 음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늘을 날아가는 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시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한 카락 한 카락까지 세고 계신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너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너희 창조주시고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너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내 하는 행동들을 일일이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쫙 촬영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게 되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걸 보는 저와 여러분 낯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박해의 현장에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너희들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박해다라는 거예요. 그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으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박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만나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이 박해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서 성도가 참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제자가 참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참 성도이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기뻐한다. 이 박해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의 약함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박해의 자리니까 내가 이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를 허락하셨고, 그 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주로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예수님의
에봇에 박혀져 있는 값비싼 보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꼭 붙잡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해, 내가 지켜볼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해를 받게 될 성도가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33절까지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너희가 나 모른다고 그러면 나 너 모른다고 그러고, 너희가 나 안다고 그러면 나 너 안다고 그럴게. 이 말씀은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수학의 아까 명제, P이면 Q이다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P라는 게 뭐냐면 if문이거든요. 조건문. 32절을 보시면 P가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P예요. 그럼 Q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옵니다. 33절 보실까요? P가 뭔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Q는 뭔가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좀 하셨네요. 이게 명제거든요. P면 Q다의 명제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32절과 33절이 참일까요? 추루일까요? 네, 추루가 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시인하지 아닐 거야. 이게 추루가 되면 저와 여러분 큰일 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 안 하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냐고요. 오늘도 우리는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제가 부인하잖아요.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추루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반드시 부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은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두 번째, 맹세하고, 세 번째, 저주하여.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여, 저주하여 부인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당신 예수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교회 다녀요? 예, 세워지는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 하죠. 지금 이 얘기는 나의 주인된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한테 안 내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9절, 32절과 33절의 명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뭐 하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셔야 되고요. 그죠? 맹세하면서 부인하셔야 되고 저주하시면서 부인하셔야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2절과 33절의 명제는 거짓입니까?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요. 아까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거짓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가 없지요.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참이 되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다시 수학으로 올라갈게요. 집중하십시오. 어떤 명제가 추루라면 그의 대우가 되는, 다시 말하면 P equal Q이다가 추루라면 not Q이면 not P이다는 항상 추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서 오늘 다시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 피고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가 Q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우가 되는 그 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not Q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다라는 게 추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면 너희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 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논리라서, 로직이라서. 근데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32절과 33절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써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십니다. 선언이세요.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너희의 능력, 너희의 지혜, 너희의 말로 아니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말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 논리가 참이라는 걸, 추루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말이죠. 6월절 저녁, 금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키를 잡고 밀을 까부르듯잖아요.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건 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 너 그건 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 어떻게 하냐고. 네 믿음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할 자야 너가. 너는 너 믿음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니 그거 아닌데. 내가 지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런 얘기 아닌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몬아 그 믿음은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네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것이다. 그게 너의 믿음이야. 시몬아 내가 너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야. 약간 논리의 배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로 끌려오는 거야. 네가 네 믿음 자랑해서 그거 아니거든. 너는 늘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처럼 네 믿음은 그런 믿음이거든. 도대체가 찾아볼 수 없는 게 네 믿음이거든.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를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너를 끝까지 붙잡아 오는 거야. 그게 내 믿음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두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내용은 아실 텐데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요 3번씩이나 지독히도 당신을 부인하셨던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뭘 먹이십니까? 조반을 먹이시죠. 생선 반찬에다가 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은 밥이겠죠. 하얀 흰밥에다가 생선 반찬 해가지고 그 제자를 먹이신다고요. 지독히도 부인했던 그 제자를 나는 그를 도대체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라라는 거잖아요. 저주한다는 거.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의 사랑으로. 어디서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요? 6월절 밤에.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라는 것으로 고발되어졌고 그렇게 발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지. 너는 나를 부인한 자지. 너는 나를 부인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 아침 먹자. 그러나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아. 나의 이 시인으로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간다.
그래서 내가 한 이 시인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를 시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네 안에 있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네 이웃을 사랑하게 돼서 그 이웃에게 나가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너는 나의 양,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들을 먹이게 될 거야. 이게 복음 선포죠.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없는 자들은요, 이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된 거죠. 모양새는 전도와 선교처럼 보여지지만 참 전도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논리, 로직으로 이렇게 다뤘던 이 논리를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또한 왕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기가 막힌 명언을 여기에 담고 있죠.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12절만 보시면 오늘 논리와는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32절, 34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 하거나 아니면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야 되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32절과 33절로 끝난다면, 오늘 곧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12절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대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뭐가 없을지라도, 미쁨이 뭐냐면 신실함, 성실함,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능력, 이거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능력이 없을지라도 누구는 미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실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마침내 그 완성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미쁘심으로,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구절이 은혜로 다가오고 이 구절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시면요, 우리를 결코 부인하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던지신 한마디가 계시는데요, 그 주님께서는 이런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예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그 사람이 표현된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고 마태복음 10장에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귀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창세전부터 내가 그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를 붙잡고 가는 거야. 내 옷 에봇, 예수님의 옷,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박힌 보석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갈 거야. 너희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 나의 보석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낱낱이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일들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미쁘심으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껴안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군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 명제,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그 명제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